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자면 1절부터 5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들 잘 되게 하셔서 아버지도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잘 죽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당신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 된다는 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동업관계다, 지분을 투자하고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50대 50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은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얹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자는 부인되고 창조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계시록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그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악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곧 떠나실 텐데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을 악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저들을 악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행한 죽음, 그러니까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떻게 죽고 그런 결말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운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서문화 교회에서 얘기하셨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죽음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 온 세상은 악한 존재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존재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 신이 되어 다들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그 악에서 섞이지 말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죽음이 와도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라면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켰고 전했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기도하시기를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행위들을 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가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 거룩해진다고 또 임의와 아직의 그 교리 가운데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성도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까? 보지 않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영화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그것은 그냥 사형 때 심판받은 사형수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죽인,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냥 사형수의 모습인 거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그냥 사형수, 그냥 미련한 것에 불과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주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는 다른 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영광이라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뭐가 잘되고 하는 그것만 영광이라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죽은 이 십자가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렇게 문구로 뭐 하옵소서라고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문구는 아니지만 여기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있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할 때 2번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오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문구가 어떻게 기록됐다 했습니까?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2번 써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이라고 써있는데 번역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화자가 강조하려고 할 때 두 번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그 대사가 주님,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그들로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26절의 키워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25절에는 뭐가, 누가 나오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예,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게 키워드인데, 어떤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세상 속에서 내게 보내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빛이 어둠을 비춤에 다 알아먹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들만 그 빛을 알아먹는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세상이 또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성령을. 세상이 성령을 알지 못하나,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또 예수님을 다 알아본단 말입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뭐 당장 TV를 틀어서 뉴스에, 9시 뉴스에 하나님의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라고 하고,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식 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식이 있죠. 근데 그걸 보니까, 오바마 취임식 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다 축복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네, 완전히 그냥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거는 자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민족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제가 읽어볼게요.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이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쭉 내려가면 5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할 때, 사람들끼리 욕할 때도 이거를 말하면 선을 넘었다 하죠. 부모 욕하고 이런 거 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 새끼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마귀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모른다. 예, 하나님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상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기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 기준으로 보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금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구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들하고 예배 볼 때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보미가 있는데 보미 아빠 엄마의 마음이 보미에게 다 있지 않겠니? 내가 보미를 한 대 때리면 보미 아빠 엄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한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하셨다고 하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구약, 그 옛날 약속인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약속했고, 신약, 새 약속인데 뭐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 하셨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또 오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메시아가 올 거야. 그 예수가 올 거야. 신약, 새로운 약속.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야 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신약. 그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요. 99세, 91세 그런 노인들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예수가 기적적으로 얻어지는 성령님께 잉태되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아들이 또 바쳐지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자기 아들까지도 바쳤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네. 나도 내 아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 바쳐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말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누구의 대사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사예요. 야,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내어주는 걸 보니 대단하네 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자기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네 짱이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는데 그 말을 하나님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 본인이 왜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야,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까지,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 사랑 대단하십니다 하고 찬송받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찬송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찬송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성경이 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다며,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예수께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한 예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준단다.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스스로.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이렇게 미리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이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이야기도 또 넣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죠. 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번제단의 희생 제물,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깨끗해야 함을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 스스로 양에게 안수하고 양의 피를 번제단에 사르고 손 씻고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희생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왜 어떻게 담겨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아들을 죽는 이야기인데 다 죽여버린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집이 아들이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간들 다 죽여버릴까 하는 심판 속에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거기 담아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라고 하죠. 세례. 그게 다 성소의 모형이에요. 번제단, 희생으로 번제단, 어린 양이 희생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양의 피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다시 손을 씻고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소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로.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향단이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예수의 만나, 그걸 상징하는 게 거기 성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성도의 궁극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성소에 담아놨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여정 속에 담아놨단 말입니다.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가 더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몰락하죠. 죄로 인해서 망해버리죠. 다시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요. 출애굽, 출바벨론 해서 다시 뭘 해요? 다시 돌아와서 뭘 해요? 성전과 성벽을 더 건축하죠. 다시 쌓는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이게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뭔 소리야? 3일 만에 짓는다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성경 저자가 뭐래요? 이는 성전 대신 예수의 몸을 가리킴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도, 지성소도, 출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다 예수의 모형이고, 그 예수가 와서 직접 그 성전을 다시 부수고 다시 세우잖아요. 예수가 와서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요. 그 성전이 뭔데요?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누군데요?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데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이 부패한 이 성전을 다시 갈아엎고 새 성전 만들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이룬 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말한 그 기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고 모르고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임마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 지금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보여져요? 그 열심이 율법을 행하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어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옳지 않은 지식이에요? 예,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예, 율법을 잘 못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걸 다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하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율법을 행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하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그걸 풀이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운대요. 하나님의 의가 누군데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으니 그게 누구래요?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고 있네. 바보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올바른 지식은 누구로 기결돼요? 예수께 기결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호세아로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 유명하죠? 호세아가 왜 유명합니까? 호세아 결혼으로 유명해요. 얼마나 대단한 신부와 결혼했길래 그렇게 유명할까요? 호세아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으로 성경사전에 나와요. 그 사람에게 결혼 정년기에 아주 반듯한 청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최고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음란하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이 어떤지 좀 보여주려고 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맞이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3명 낳아요. 4절에 이스르엘을 낳고 6절에 로후하마를 낳고 9절에 로암미를 낳아요. 이남 1녀를 낳는단 말입니다. 이남 1녀를 낳고 그 여자가 고멜이 정조를 지켰을까요? 아니면 딴 사랑으로 갔을까요? 갔어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음란하게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고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로라 하고 날 좋아한다, 날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떠나간단 말입니다. 3절, 3장이요. 3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처자식을 놔두고 다시 음행하러 다른 남자에게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합니다. 너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 줘라고 말해요. 호세아서 3장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호세아에게 말해요.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나도 네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집을 뛰쳐나가 딴 남자 품에 안겨있는 고멜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에게 장가들어서 잘했는데 왜 이 사람, 이 신부는 왜 자꾸 딴 남자한테 가지? 자꾸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네? 야, 그래도 사랑할 거야. 호세아야. 네가 행동으로 좀 보여줘. 내 사랑을 좀 보여줘. 지금 가서 딴 놈 품에 안겨있는 그 여자를 다시 돈 주고 사와. 하고 가서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와서 너무 착하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3절에. 야, 너 나하고 좀 오래 지내야 돼. 음행하지 마. 딴 남자 따라가지 마. 이런 착한 신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맞이한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요. (2장 20절이요)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대요. 장가들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알리라 하죠. 제가 야다, 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이. 부부간에 깊은 관계를 야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음행하죠. 또 음란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3장 13절 중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는도다.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를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을 건데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도 그러고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개판이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앞부분 첫 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어떤 지식일까요? 네,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거기에 4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온통 속임과 저주와 도둑질 뿐이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형국이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올바른 지식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래도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장가 들었어. 근데 또 나가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영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한 게 그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뭔데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죠. 에레미야하고 에스겔, 요엘서 다 나오잖아요. 결혼했더니 안 되네. 도망가 버리고 음란하게 가버리네.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사랑할 거야. 데려오고 했는데 계속 음란해. 안 되겠다 하고 내 신을 부어야 되겠다. 내 신을 부으려면 어떻게, 내 신을 부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뤄요? 예수께서 희생당해야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부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에게 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해. 근데 그 여자는 처자식을 낳고도 또 딴 남자한테 갈 거야. 야 그래도 너 그 사람 또 데려와. 또 사랑해줘.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 썩내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 네가 좀 내 이야기를 좀 해다오. 내가 음란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싶거든. 너는 원통할지라도 좀 해줘 하면서 호세아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서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볼게요. 호세아서 11장이요. 호세아서 11장.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1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떤 지명이요?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지명이요?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 하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동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버리는 거 이런 거 없어 하고 다시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다시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미쳐서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고요. 자기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왜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사랑을 이루러 오신 예수를 모르면,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받겠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그게 죄고,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뭐라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으로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포기라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예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이 있고 그 대척점, 음란한 대상으로서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고 호세아가 아니고 나는 고멜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그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다 자기 이야기로, 자기 출세하는 이야기로 끌어당기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굽니까? 요셉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들 자기를 누구에 대입시킵니까? 자기를 요셉에 대입시킨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인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지금 비록 노예 생활하고 감방 가 있지만 내가 머지않아 총리로 돌아올 거야. 다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처럼 출세해야지.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엉뚱하게 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썩 꺼져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들을 행했을지 몰라도 뭐 했더만요.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대요. 아버지 뜻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뭐 했고,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 아버지 뜻이 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온 유대인들이 세상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판단받았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하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목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헌금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선거대하고 교사, 봉사도 하지, 내가.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자기 예수를 믿지 않고 뭐예요?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잖아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도를 닦아, 내가 수행해서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셨죠. 김성수 목사님, 이정호 목사님 많이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는 패닉에 빠지죠. 내가 일평생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교회 건축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바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게 하면서 뻥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뻥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도 뭐라고 해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가 성령에 이끌려 그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라고 전하면 사람들 반응이 그래 그러면 난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제일 많이 복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6장 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 자아가 복음 택한 백성들은 그럴 자아도 없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막 살자 하는 자아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자아가 없어. 자아가 없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죠. 다른 말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라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연기할 수 있어요. 기쓰면서 연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되어져 가면서 성령께 이끌려 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럴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야 돼? 그럴 수 없는 일이라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가만 안 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요? 그 바울 때부터 있었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거 떠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압니까? 예, 예수님 믿으니까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는 거네요. 예수님 믿죠, 그쵸?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는 뭐라는 거야? 28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잘난 놈들 부끄럽게 한다고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뭘 꿈꿔요? 없는 것들인데 있는 것들을 꿈꾸잖아요. 천한 것들인데 세상에 귀하다는 놈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요, 나도 좀 자랑 좀 합시다, 좀 하고 싶단 말입니다. 아니야. 31절에 야, 예수만 자랑해 라고 성경이 하는 말인데 예수 자랑 99번 하고 한 번은 나도 좀 자랑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비단 우리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복,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꼴이라고 같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 못하게 다 없는 것들 택한대요. 자, 근데 왜 다 있는 것들이 되려고 그래요? 있는 것들 회개하시고 헌금 좀 내놓으세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육체로 좀 자랑할 게 좀 있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뭐 한대요? 똥처럼 여길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걸로 여길 거야. 왜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걸 하나님 안다고 해. 하나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대요? 다 불살러진대요. 내가 모아놓은 금들, 내가 저축해놓은 돈들, 내가 재놓은 주식과 코인들, 내가 준비해놓은 대저택들, 그런 게 다 살라진다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런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데, 나도 좀 누려보고 그 고백 한번 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배우자도 한 1000명 좀 사귀어보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께서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데 왜 다 이 세상의 나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 계속 바람피는 여자를 계속 불러와서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그 사랑 이야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돼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합시다. 찬송가 407장이요. 우리 1절만 합시다.
주와 함께